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12쪽, 813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며 아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합니다. 나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참 추억도 있고 참 기쁜 날도 있었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고난의 길, 좁은 길, 힘겨운 길을 많이 걸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지금까지의 인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언제 특별하게 힘드셨습니까? 물론 갑자기 찾아온 참 내가 어찌하지 못할 그러한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물론 그때도 힘들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정말로 억울해서 힘들 때에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언제 억울합니까? 인생이 참 억울할 때가 많죠.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참 인정받지 못할 때,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손해보는 삶을 경험했을 때, 진실하게 참 사람들을 대하며 온유하게 정직하게 따뜻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그때 우리는 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하지요. 억울해서 참 괴롭고 억울해서 가슴을 칠 때가 많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때론 억울할 때가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참 억울할 때 뭔가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갈까봐 그저 혼자 삭히며
기도하며 지나올 때가 있었는데, 하지만 돌아보니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의 어려움, 억울함을 아뢰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도리어 경험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시편 17편은 바로 그런 억울함, 깊은 정말로 억울함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의로웠는데 나의 의로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정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의롭게 살아왔는데, 누구보다 의롭게 살아왔지만 사람들이 그 다윗의 삶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수들은 그 다윗의 의로움을 몰라주고 도리어 다윗을 정죄하며 공격하며 그렇게 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억울했지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울부짖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렸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지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리저리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따지고 싸우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그것들을 풀려고 합니까? 아니었죠.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소연하며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저 다 맡기기 시작합니다. 시편 우리 1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며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 여호와여, 어떤 호소를 들어달라고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호소를 들어주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의로운 호소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말을 합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 입술이 거짓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 보아야 할까요? 무조건 억울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기도 무조건 들어주실 거죠 라고 그렇게 떼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기오니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눈으로 다 보시고 공평하게 판단해 주세요. 저들의 심판, 저들의 재판은 틀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애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떼쓰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지요. 가끔씩 저희 집 아이들이 억울하다고 눈물 지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해 보면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억울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내가 억울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아니었는데 야 깜빡 속을 때가 많습니다. 억울해 나 아니야 하지만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하지만은 사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으로 나를 좀 보아달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사람은 여러분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셔도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정말로 나는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물론 잘못했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회사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시켜서 한 것뿐이에요. 사실 제가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잘못은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했는데 저만 뒤집어쓰기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의로움,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었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힘써 살았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온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7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하게 살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다윗은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윗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숨김 없는 의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요. 그의 삶의 행실은 달랐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도 하나님이 감찰하실 것을 알았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참 입술이 중요하죠.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 저는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을 소망하며 그는 믿음의 삶을 걸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게 그렇게 살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중심을 보셔도 내 삶의 몇몇 그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셔도 내가 말하는 입술의 말을 들으셔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리낌 없는 삶을
살고자 힘쓰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목사라 비춰질 수도 있고, 좋은 직분자로, 좋은 정말로 성도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이 생각을 항상 하며, 이 생각이 기도가 되며 순종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외면당하고 사람들의 질책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7편 4절,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참 이렇게 내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이 다 하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스스로 삼가서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포악한 길을 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악한 길을 삼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 나는 다른 길을 걷기를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다윗의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상황에 따라 다윗은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다윗은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길을 점검했으며 내가 가는 길이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 늘 점검했으며, 가지 말아야 될 길, 오늘 포악한 자의 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기를 스스로 삼가 결정하며 늘 말씀의 길 위에 서기를 그는 힘쓰며 살았습니다. 시편 17편 5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 않았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고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 말씀의 길,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길, 즉 말씀의 길을 굳게 지킨다면 저와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길, 그 길에 있었는데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실족하지 아니할 것인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여 그렇게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면 시험에 들었다, 실족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씀을 벗어난 자입니다. 어떠한 시련,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만 서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오늘 다윗은 수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모아 말하고 다윗에게 정말로 신뢰감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여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나는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주의 말씀의 길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 위에 서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말이 내게 들려도 어떠한 공격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 의로운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지요. 다윗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사람에게 피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피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했던 것일까요? 우리 시편 17편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7절에 무엇을 믿었는지가 나오지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께 피하였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자신을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렇게 말씀 지키며 살아온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께 피하여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7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사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여러분들 보호해야 될 부분이지요. 우리의 눈동자가 계속 이렇게 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늘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우리의 눈동자를 우리가 신체가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몸이 즉시 반응해서 무엇을 합니까? 눈을 감지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손으로 눈을 맞고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이 눈동자를 보호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그토록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하였습니다.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는 말도 참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품듯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세상은 풍랑과 폭우와 같은 어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개로 감싸 안아주신다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애절하게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눈물로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러움에 울며 그렇게 드린 기도가 어느새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날개로 품어 안듯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 은혜의 신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신비를 갈망하며 주께 나아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그렇게 숨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사람과 스스로 싸우려고 합니다. 억울할 때 사람 앞에서 변명하고 억울하게 손해보면 정말로 세상 앞에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다 맡겨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갚아주겠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다 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는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적군들 원수들보다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얼굴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요. 우리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설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시편 17편의 절정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세상 속에서 지키며 살았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였습니다. 그 의로움을 가지고 억울한 모든 심령을 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깰 때에 눈을 떴을 때에 주의 형상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로우신 사랑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의미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깰 때에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하고 깬다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즉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 심판대 앞에서 나의 의로움, 이 의로움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실 주의 형상을 기대하며 주의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단히 고난을 받아도 그래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이 세상 속에서 다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피하여 기도했지만,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해결되고 만족하는 삶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하며 살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깰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감고 깰 때에, 주님 맞이했을 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의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의 의로움을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게 되는 은혜, 하나님 이걸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인생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복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물론 복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성경을 보아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해도, 100일 동안 기도해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다 해소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내게는 구원의 날이요, 이 마지막 날이 누군가에게는 정죄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날, 영생의 날, 은혜의 날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의 형상을 볼 때에, 내가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눈을 뜨고 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가 가진 의를 인정해 주실 때에 세상 속에서의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세상의 행복, 사람들의 인정, 세상에서의 어떠한 모습에 매달려 살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보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서 정말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날마다 피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주의 형상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형상, 나를 의롭다라고 칭찬하시는 주의 형상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형상을 보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의롭게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갈 때 억울한 일